우리말에 지름길과 애움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름길은 쇼컷이라고 해서 우리가 질러가는 가까운 길을 뜻합니다. 애움이라는 말은 둘레를 빙 둘러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움길은 roundabout way라고 해서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름길과 애움길 중에 어떤 길을 더 선호합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는 더더욱 지름길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미국에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이 정도는 초월하셨습니까? 나보다 늦게 미국에 왔는데 먼저 자리를 잡고 더 좋은 집에 또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 다른 집의 자녀가 우리 집의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먼저 지름길로 간다면 우리 자녀가 혹 돌아간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의 상황들을 보면 지름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길을 건너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 여러분 방에서 이쪽이겠죠?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동쪽으로만 간다면 이쪽은 길이 잘 닦아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교역과 군사 도로로 10일 정도면, 약 10일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홍해를 건널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홍해길을 피하려면 피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쇼컷,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애움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돌아가는 길은 광야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살기도 어려운 곳인데 왜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라는 질문이죠.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이 데스밸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그동안은 여러 캐년들을 막 돌아다니다가 데스밸리를 가는데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달랐냐? 4월 달에 간 기억인데 그곳은 날씨도 더웠고 가는 도중에 차가 없는 겁니다. 차가 없어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여기를 운전해 가거나 혹은 혼자 운전을 해 간다면 무서울 것 같다. 이름도 데스밸리. 이름 같다. 얼마나 이 이름이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스는 충분히 있습니까? 차는 고장나지 않겠지요? 등등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는 동안에 차가 없네, 차가 없네. 진짜 차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만 되풀이 하다가 한참을 달려 드디어 마을이 보이고 푸른색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자 내심 안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데스밸리 갈까 하면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그곳을 지나가야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왜 이 광야의 길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라면,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혹 돌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갔다면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당시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쟁 앞에서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은 용사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훌륭한 군대인데, 싸움을 잘하는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면 도망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혹 어떻게 하더라도 블레셋을 이겼거나 피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서도 결국 그 전쟁 앞에서도 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애굽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매일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 봤잖아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만두만 먹었던 사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듣기만 해도 우리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같은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죠. 같은 사람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애굽의 습성이 자꾸 드러나요. 애굽의 습성. 뭡니까? 신명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들이 예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뭐 먹었던 거 기억난다고요?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오이와 참외. 이게 지금 말할 겁니까? 이런 거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것이 노예인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거 비교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니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날들을 오히려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내모셨다고요. 왜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나면, 그 과정들을 견디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러지 않는데 종종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요. 뭐를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걷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인데, 이게 걷다라는 뿐만 아니라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끌면서, 인도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그 광야길을 잘 훈련받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일을 뽑는다고 하면 아마도 아말렉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냐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단단해져서 더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로서의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훈련이, 전쟁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훈련이냐? 그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내가 강해져서 그 어떤 고난에도 이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훈련이냐? 아니, 지금 성경을 보면 그런 종류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먹을 거예요. 먹을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서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힘이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강함이 광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훈련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받은 훈련은 싸움을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것을 그 40년 기간 동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이런 거 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13절을 읽으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아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4절에요. 이렇게 될 때 내가 배부르고 좋은 집을 가지고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렇게 될 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우리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14절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고요. 이 풍성한 재물들이 있는데 그 재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 풍성한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뭐라고요?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지나 훈련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훈련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12절 13절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많은 것들을 주셔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12절 13절에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다가왔는데 그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한 번 지난다고 해서 두 번째 광야는 쉽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난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매일 투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난 투석을 1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투석이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사 바늘을 찌를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투석을 받았는데, 그런데 투석을 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전히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힘이 세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광야 고난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만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나와요. 출애굽을 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첫 번째는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온 이야기를 기록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골, 아버지의 뼈도 아니고 400년 전에 죽은 조상 요셉의 뼈예요.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온 이야기를 이곳에 집어넣어 있어요. 본문과 별로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텐데, 그때 자신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고,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의 한 부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골은 뭐냐면 단지 조상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요. 한 장 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물품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은과 금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은과 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은과 금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애굽 사람들이요, 그냥 줘요. 가져가라고 줘요. 아마도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더 큰 재앙이 올까 두려워서 그것을 쉽게 내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은과 금을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다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유가 뭐입니까? 이 은과 금은 왜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했던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고요. 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 실패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큰 길이 아니고요,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은 순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부러워하거나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순례의 길이에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빈들,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절대적으로 고독하고 부족함이 있는 곳, 그래서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가 말씀인데 이 다바르의 어원이 있는 게 바로 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미드바르 광야이다라고 말합니다. 빈들에서, 쓸쓸한 곳에서, 부족함이 있는 곳에서, 결핍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아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조급한 마음이 들지라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험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런데 이 넉넉히 이긴다에만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through him,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나 혼자 써가는 이야기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그래서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길임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